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6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을 정하고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1년 6월 29일 제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육군 보병학교의 표고 마크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보니까 미국 육군 보병학교의 표가 Follow me,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서 이거 Follow me를 가져왔을까?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 아버지시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이후의 말씀에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다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순간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지금 베드로도 사탄의 하소연이 된 거예요. 그 순간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위대한 진리요 능력입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명을 선포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상실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것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상실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실한 통치권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한번 정리할까요?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을 복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이게 복인데 이 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증거예요. 이십, 30대 미혼 남녀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남자는 57%, 여성은 45%. 결혼하겠다는 사람 가운데도 딩크족을 꿈꾸는 사람이 44%.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스. 두 사람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애 없이 그냥 지내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텔레비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야, 나도 저렇게 살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명권과 통치권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드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것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뭐 때문에 따먹었죠?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마귀가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지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씀 사이에서 하와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유혹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시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따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4명, 생명권과 통치권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그 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생명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치권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한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왔다. 사명선언이. 십자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 강도, 인륜을 배반한 인생을 처해가는 형틀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그와 같은 형틀이었습니다. 수치와 모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를 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 살리는 길, 영생의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으며 죄에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함으로 우리 자신들의 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이런 대화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헛된 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것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악한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깨끗하게 소재된 것을 보고 귀신이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7배나 더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회개한 강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왜 십자가 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이 없이 자라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쓰러지니까 군병들이 옆에 구경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아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자녀 루포라 그래요. 루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시몬의 아내고요. 그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루포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사는 아니지만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그 황제, 그 황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그 인물이 구레네 시몬의 후손이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도 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진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내가 죽어서 타인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우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간증이 있는 삶을 삽시다.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같이 믿읍시다.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자. 간증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삶을 바치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